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말씀, 그리고 참 많이 들었던 말씀, 그리고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저 개인의 어떤 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쉬운 말씀, 말하자면 초보 같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고 또 쉽게 알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수요일 날에도 우리 정 목사님이 증거를 하셨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 인도를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더 뭔가 더 본문이 안 듣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인도를 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오늘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아멘 되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압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16장 전에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어떤 그 이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그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그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한적한 데로 이렇게 따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로 이 제자들을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다가 갑자기 딱 어떤 그 패턴이 딱 바뀌는 것처럼 이제 주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물음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기적, 베푸시는 축복,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이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시점으로 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반문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례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했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세례요한은 그것을 증거했고 계속 천국을 증거했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잊어먹어버리고 세례요한이다, 에레미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례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표면적인 이적적인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외친 것이 뭐였는가?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그 외침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인자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그 예수, 그분을 향하여서 나는 과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러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우리들에게 각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셔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이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이 깊이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아,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한 것이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물론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의 그런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딱 저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정확한 고백을, 예수님이 오시고서 최초의 고백을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면서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엄청난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셔야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하고 틀리게 지금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고 100번 아는 것 같고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를 분명히 고백하셔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셔서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저 그냥 예수, 입으로 주여 예수, 이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나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믿고 있지? 다시 한번 반문하시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이 이후에 있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닌, 글씨가 아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것을 믿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이 나의 고백이 삶 속에서 내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복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이요, 아멘. 이미 복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지. 아멘.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주님이시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생명으로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누구야? 복 있는 자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받은 자다. 다른 복은 더하여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것,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복이라 그러니까 에이 그게 뭔 복? 그게 뭔 복?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육신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지,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뭔 복이야?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을 수 있다면, 믿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언뜻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베드로가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언뜻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위에 절대 세우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서 베드로와 반석은 각각 단어가 틀린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세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근데 이 반석을 헬라어로 이것을 또 조금 직역을 하면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진리. 그러므로 진리 위에, 주님의 진리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이 아니고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 진정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듭나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각자가 다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하나의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몸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쉽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히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 고백이 교회가 되는 길이요, 그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릴 수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주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가 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완전히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그 길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도 간단하고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시시한 것 같은 이 고백이 나를 교회로 세우고 음부의 권세마저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나는 정말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또 뭐가 있는가?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듣고 또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나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쉽게 알고 있었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이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자, 내밀어 보시고 이 손에 천국 열쇠가 놓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손에 천국 열쇠가 놓여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천국 열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 열쇠. 그런데 여기에 천국 열쇠를 쥐어 주셨는데 문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는 줬는데 쓰지를 않아. 열쇠만 보고 앉아있어. 이게 천국 열쇠야?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 알아. 그리고 천국 열쇠도 줬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지. 백날 말씀을 듣고 백날 예배를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쓰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써야 돼요. 어떻게 씁니까? 무엇이든지 매야 될 것은 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특징은 매고 푸는 데 있다는 거죠. 열심히 매고 열심히 풀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묶여야 될 것, 매어져야 될 것은 열심히 매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제는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로 천국 열쇠를 쓰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이 뭔가? 기도라는 것이. 기도. 이제는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세요. 나에게 천국 열쇠 주셨지? 내가 이 천국 열쇠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또 내가 풀면 풀린다 그랬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늘도 매버릴 수가 있고 하늘도 풀 수가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받고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특권이 뭔지조차 우리는 너무너무 희미해. 그리고 그냥 세상 것이 조금 내 맘대로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세상 것이 조금 되면은 감사하고, 세상 것이 조금 내 맘에 맞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또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마 끝을 내도 벌써 골백 번은 더 끝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면,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이것은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야 될 우리들이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아는 말씀이고 진짜
너무너무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교회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를 쓰며 묶이고 푸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세자들이 되어지니 이 본문 말씀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엄청난 것이에요. 18장을 보십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만 줬으니 베드로만 쓰는 게 천국 열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18장에서 이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이 뭡니까? 구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 특히 합심해서 구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천국 열쇠 쓰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 거죠. 또한 이렇게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 열쇠 쓰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여기 계셔?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모든 가짐이 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대충 설렁설렁 예배드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 아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좀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진짜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야? 어떻게 하고 살았지? 주님이 정말 계시네. 우리 눈이 열린다면, 영안이 열린다면, 때로는 영안이 열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보인다면 너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보여주지 말라고 옛날에 막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막 할 때는 보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보이려고 그러면 난 눈을 떠버렸어. 무서워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 길로 갔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세례요한이다. 교회에서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목사가 증거되어지고 어떤 설교자가 증거되어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만 증거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행복한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그냥 모이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앞뒤로 문맥을 봤을 때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15절에서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조용히 둘이만 얘기해라. 그 다음에는 또 장로들 또 몇몇 사람을 청해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까지. 그래도 꼭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천국 열쇠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면 용서를 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이 천국 열쇠를 많이 쓸 부분이 뭔가 영혼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어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죄악 가운데 있을 것 같을 때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악을 풀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이 맥으로 볼 때는 그런 기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아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방인처럼 놔두라. 그래 놓고서는 또 너희들이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묶어줄게.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요? 이때는 세 번 정도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 그래도 많이 선심을 쓴 거야. 7번까지 할까요? 엄청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3번 정도인데 그때 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3번 정도까지는 용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하니까 나는 굉장히 많이 하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용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용서를 말씀하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뭔가가 풀리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가? 기도가 부족한 거야. 기도가. 이 모든 맥이 그래요.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위에도 용서를 말하다가 중간에는 기도를 말하다가 밑에 또 기도로 또 용서로 또 돌아가. 앞뒤 문맥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용서는 짝을 이루고 있고 용서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맺혀있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묻고 푸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면 열심히 기도로 풀고 묻고 하는 일들을 하셔서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70번까지도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길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꾸 흔들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잡혀오게 갇히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8장 뒷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맥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볼 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서 정말 내가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열쇠를 써야 될까? 빌립보서 4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무엇이든지 네가 지금 염려되는 일이 있니? 무엇이든지 천국 열쇠를 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쓰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써서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천국 열쇠를 쓰면 하나님께서 묶든지 풀든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있네. 아까 제가 손 펴보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절대로 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돼. 누가 더 많이 쓰느냐? 그거는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서 너 이렇게 많이 써. 많이 안 쓴다고 야단하시지. 많이 쓴다고 야단하십니까? 너 왜 안 써? 라고 야단하시지. 쓰면 쓸수록 너 참 잘 쓴다. 쓰면 쓸수록 정말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기를 너무나 잘했구나. 어떻게 쓰라고요? 감사함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열릴 건 열리고 풀릴 거 풀리고 묶일 거 묶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천국 열쇠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다시 한번 묵상이 되어지면서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그냥 덧없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셔서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천국 열쇠를 생각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 열심히 쓰셔서 그러면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는 에휴 생각과 마음만 지켜주시면 뭐해? 문제를 확 해결해 주셔야지. 먼저는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돼.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서 평강,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안 지켜주시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도 걱정되고 앞날도 걱정되고 지난날도 걱정되고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이것도 용서가 안 되고 저것도 용서가 안 되고 감사함으로 아랬더니 열심히 감사함으로 천국 열쇠를 썼더니 항상 주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평안하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너 있는 곳이 평안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 너 있는 곳이 평안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에레미야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29장 7절 에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만 주시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가? 왜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시지? 그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남은 자를 만드시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붙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처해져 있는 이 문제가 평안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위하여서 천국 열쇠를 많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너 있는 곳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지. 너의 처해져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과 이 말씀이 같이 맥을 이루면서 기도하면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확증되어지며 정말 도전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